그래서 오늘 먼저는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 새가족 양육의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전에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종이 맨 뒤편에 2장을 꺼내 주시면요. 이렇게 새가족부 계획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새가족부 계획. 받으신 종이 맨 뒤편에 2장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계획은 아마 맨 마지막 장에 있을 거예요. 네. 펴보시면 저희 2024년도 새가족은 저희 포인트는 이 새가족 관리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차 작전과 초청이 있는데요. 그 작전과 초청 전에 사실 저희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초청된 새 영혼들, 또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세우고 정착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포인트는 물론 저희 안에서의 준비도 저희 안에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새가족 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 같은 경우 보시면 양육일지 작성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 나눠드린 페이퍼의 그 앞장이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추후에 이 내용 다루고 나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새가족 양육 전체 과정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총 4주로 진행되며 이 4주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첫 번째가 안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로 흔히 보시면 아이스 브레이킹, 그래서 좀 관계를 개선하고 좀 말을 함께 나누고 트는 과정을 이 4주로 좀 준비했습니다. 1주차 보시면 건물 안내도와 예배 안내, 건물에 화장실이 어디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오셨을 때 시작을 요 안내를 좀 시작으로 이야기 나누시면 좀 더 편하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배 안내 같은 경우는 주보 보시면 1부부터 4부 예배의 특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같이 좀 안내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새가족 1주차를 시작하시면서 양육해 주시면 되고요. 새가족 1주차는 오시면 담임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뵙는 시간대 나가는 선물은 이 바인더, 제가 매주 주부에 이 끼워져 나오는 바인더, 그 종이를 끼울 수 있는 바인더를 새가족 오시면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영의 꽃, 이 2가지를 전달하는 걸 첫 번째 주차 선물로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 안내를 보시면 이 요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새가족 오시면 어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플, 또 새찬송가 어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분이 이 새가족이 우선은 성경책을 받기 전에 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기 전에 우선은 이 작은 핸드폰 안에서 성경을 매일 보시고 좀 사용하실 수 있고 찬송가도 볼 수 있는 어플 소개를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크로 갖고 2주차 양육을 진행하고요. 그때 선물은 이 달력과 그리고 교패입니다. 이 2가지 선물을 드리는 걸 2주차로 선물을 하고요. 3주차 오시면 이 오시는 분에게 홈페이지 소개, 그리고 유튜브 소개를 함으로 이 처음에 시작을 하고 양육을 진행하시고 저희 선물은 우산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4주차 전에는 저희가 이 3주차 진행하는 동안 저희 바나바 팀의 양육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분의 목장을 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나이대나 아니면 대부분 인도자 목장으로 가긴 하지만 혹시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목장에 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이분의 성향은 이런 부분에 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저에게 좀 추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목장의 최종은 저희 목회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황순호 목사님이 남자 장년부, 김수현 변호사님이 여자, 이렇게 이 목장과 목자의 특성을 가장 잘 하시는 두 분이 이 최종으로 선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기 목장에 잘 어울리겠다 싶으신 분을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주차 때는 저희가 식사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목자와 예비 목자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할 때 목장으로 보낼 때 갑자기 가세요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그 목장의 목자와 친해지고
예비 목자와 교제하는 시간을 4주차로 갖고 양육을 마지막 받고 성경책을 드리며 저희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장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새가족 목장 갔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AS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애프터 서비스로 그분들이 잘 정착이 하고 계신지, 적응을 하고 계신지를 자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오시고 3주 동안 저희가 지낸 만큼 그 바나바들과의 관계가 더 끈끈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가시면 또 목자분들도 한 분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연락이 조금 소홀할 수 있고요, 때는 더딜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저희 바나바가 좀 지속적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 왔다 4주 교육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정착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4주 과정, 이 과정에 맞추는 프로그램의 집중이 아닌 그들의 정착에 집중해서 저희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 좀 이제 뒤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종이는 앞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서 앞장 넘겨보시면 새가족부 양육 일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 저희가 새가족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누구를 맡았는지에 대해서 저 밑에 보시면 1번 인원보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무리 많이 맡아도 3명 이상 맡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바나나 맡고 계신 그 새가족 대상의 이름을 쓰고요. 그 사람들을 몇 월 며칠에 만났는지를 옆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밑에 보시면 신방 및 근황 보고에서 그 새가족과 교제하고 나누는 사이에 특이사항들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예시로 김대훈 장로님, 이윤아 아주쌤 저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 교제하시다가 이분은 옛날에 사고가 많이 당하신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집은 옛날 다녔는데 안 다녔다. 이러한 어떤 저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교제 시 알게 되시면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이 종이는 제가 A4 용지 반으로 프린트해서요, 잘라서 새가족부에 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쓰시고 저에게나 이윤아 지사에게 드리시면 제가 그걸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리할 겁니다. 한 달이면 끝나는 숫자잖아요. 그럼 한 달 정리하면 대부분의 인원들은 새가족을 마친 경우예요. 그 마친 경우 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필요할 때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 안에서 양육이 잘 됐는지 또 점검도 할 겸, 요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 들쑥날쑥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다 보면 들쑥날쑥한 분들에게 연결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잘 나오셔서 4주 만에 끝나는 반면 어느 분은 8주가 돼도 2주차밖에 못 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저희는 요걸 쓰고 작성하시면서 저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잘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매주 만나면 됩니다. 근데 잘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오시는 걸 알아야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분들 다시 한번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시거나 들쑥날쑥 하신 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차원에서 쓰시는 건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맨 뒷장으로 넘어오시면 저희 주일에 이 전체 일정을 좀 짰습니다. 주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2부, 3부에 좀 집중을 합니다. 2부, 3부에 어떻게 하느냐, 9시에서 9시 반에 저희는 본당 로비에서 새가족을 체크합니다. 오시는 분들, 예배 오시는 분들 같이 인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맡은 인원들이 오거나 하시면 체크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체크하고, 지금 저희가 이번 1년 동안은 3차까지 초청과 작정이 있잖아요. 그때 이 작정과 초청을 체크하는 게 저희 1년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새가족 체크는 매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에 관한 출석 체크는 저희 이번에 우선 80주년 프로젝트에 저희 일시적인 이 임무를 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9시 반부터 9시 40분 내려오셔서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10분 정도를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찬양은 여러 곡보다는 한 곡 정도, 아니 한두 곡 정도 하고요. 저희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40분부터 45분은 순서제에 따라 기도하고요. 5분 후 45분부터 50분까지는 이윤아 안수집사님 총무님께서 새가족부 광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9시 50분에서 10시 10분까지는 새가족부 교육인데요. 새가족부 교육은 제가 내일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한 3권 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보에서나 새가족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예를 들어 대표 기도는 무엇인가요? 왜 예배를 축도로 끝내야 되나요? 예배의 사도신경은 어떠한 기능과 목적을 가졌나요? 이런 질문들의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가지고 저희가 새가족이 오셨을 때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고 제가 안내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20분 정도 제가 좀 양육 교육을 하고요.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까지는 새가족부 체크입니다. 새가족의 중요한 건 그 주중의 연락입니다. 오늘 오시는지 주일날 오시는지 주일 아침에 연락이 아니라 주중에 안부 인사 겸 연락하시며 이번 주 주일날 오시는지를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 내용들을 10분 정도 제가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 교육이 몇 명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새가족 오시기로 했나요? 저 새가족 오시기로 했나요?를 체크해서요. 저희가 오늘 오실 새가족들 체크 그리고 몇 주 찬제 체크 이런 거를 이제 주중마다 매주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시 20분에서 11시 30분은 새가족 만남입니다. 새가족 만남에 우선은 장소는 여기 분방교실 2번, 저희 분방교실 1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저희 새가족부실 이 세 가지, 이 세 개, 그리고 여기 영접실 총 4군데는 기본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면 제가 예비로 교육관 3층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보고 드렸고 저희가 요거를 준비해서 새가족도 많이 오고 분반도 많은데 장소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교육관 3층을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11시 30분부터 진행하는데 제가 뭐 70분 정도를 계속 하진 않잖아요. 새가족 만남을. 그래서 2부 예배 마치시고 저희가 또 2층 로비로 갑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오는 새가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식사 교제하고 저희가 교육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주일 일정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저희가 숙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새가족을 운영하는데 또 귀한 틀과 또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너무 많으시면 큐티 시간은 좀 어떠신가요? 네, 큐티 시간은 저희가 그 포인트 보시면 새가족 관리로 저희가 이번에 집중하는 만큼 저희 안에서는 충분한 교제는 우선 이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우선 보고 있고요. 저희 안에서의 교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이번 1년은 좀 새가족 관리에서 저희 안의 모임보다는 오는 새가족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일 이모님 때 다시 또 얘기해요. 네, 이번 때 요거 한 번 더 저희가 좀 더 다룰 거고요. 내용 제가 교육하는 내용들도 좀 다룰 건데요. 요거 궁금하신 것은 저에게 뭐 적어주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네. 근데 이게 사주차가 네. 양육기관의 사주차가 모든 그 새가족한테 보편적으로 다 사주차를 적용. 기본은 사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신자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오셨는데 막 장로님, 권사님 계시고 하시는데 권사님을 데리고 4주 동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저희가 부드럽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나눴는데 이분은 뭐 바로 직전까지 교회 다니셨고 공사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분 데리고 하나님은 누구시 이렇게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분은 한 주, 2주 정도 만나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2주 만에 끝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나바 분들에게 맡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냥 목장으로 바로 가도 되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목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5주로 돼 있거든요. 5주요? 나한테 만나는 게. 네네. 네네. 그거는 목사님께서 네. 없으시면 저희 목사님 오셔서 저희 새가족 양육 관련된 내용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출석을 볼게요.
김대훈 장로님, 네. 네, 김명희 집사님, 네, 주소 기록해 주신 대로 제가 부릅니다. 김병진 집사님, 네, 김춘미 권사님, 네. 박혜란 집사님, 신정주 권사님, 오윤석 집사님, 이석균 집사님, 이호남 집사님, 이정우 장로님, 이지민 권사님, 임종수 집사님, 장윤미 집사님, 조혜정 권사님, 진복순 권사님, 이병호 권사님, 최현실 전사님, 이창훈 목사님, 네, 정은진 집사님, 네, 정윤이 권사. 정윤이 권사님. 정윤이 그때는 기록해 주신 대로 옆에놨어요. 정윤희 권사님, 네, 장윤미 장로님 집사님 불렀어요. 또안 부르는 분 계십니다. 정은진 집사님 잠깐 서주시려고 여기 지금 나와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홈커밍 몇 주 전에 하셨는데 우리 박혜란 집사님하고 제가 20년 전 청년 사역 같이 할 때 우리 정은진 집사님도 그때 청년이었어요. 네, 송영 권사님 따님입니다. 홈커밍해서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새가족부 모임에 왔었잖아요. 오면서 좀 더 인원들이 보충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했더니 흔쾌히 와줬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는 무슨 부예요? 저의 얼굴. 새가족부는 무슨 부예요? 새가족부잖아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전도부는요. 전도부죠. 새가족부는 새가족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족부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제가 코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새가족부는 새가족을 돌보는 부서인데 새가족 교사를 돌보는 부서 같은 느낌을 들어요. 새가족부는 새가족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의 주일날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주일날 새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택과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는 79년 된 고택과 같아서 고택은 여러모로 이렇게 좀 우리들이 잘 손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5분 만에 만나는데도 우리 감정을 표현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탁월한데 너는 행복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을 원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은 더해. 한국 사람은 아주 그냥 수저에다도 복, 밥그릇에다도 복, 기와장에다도 복 온통 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 행복하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제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탁월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되게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탁월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탁월한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찌질하고 못난 부분들이 있다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요 이런 마귀가 없어요. 서로 행복해라 우리 행복하자 하고 결혼을 했어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틀어지면 뭐 틀어져도 뭐 큰 걸로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 틀어지면 그냥 물고 뜯는데 세상에 이런 마귀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사람은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 왜 우리 안에는 이런 못난 부분이 있죠? 이건요 죄 때문에. 죄를요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무슨 모양이에요? 벌레 같잖아요, 벌레. 이 죄라는 벌레가 들어오면 죄라는 벌레는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끼리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자 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도요, 엄청 친한 친구 사이, 매일 연락하는 그런 친한 친구 사이도 이런 죄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친구 사이는 갈라져버려요. 죄의 능력은요, 갈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나를 갈라버려요. 가장 원초적인 관계를 갈라지게 해서 그 다음 관계를 다 갈라지게 하는 게 이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요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데요. 이 죄가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지는데 비성경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지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죽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단계가 있어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다 침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죽이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죽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영을 죽여요. 여러분의 영을 죽여요. 사람은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죄의 바이러스가 죽이는 게 나의 영을 죽여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죽음. 그러면 목사님 영적으로 죽었을 때의 상태가 뭐예요?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을 때 상태가 이 그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아예 멀어졌고 갈라졌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또 다른 그 다음 죽음의 상태로 가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갈라져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있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본능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면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어요. 무슨 죄든지 죄의식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가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가치관이 망가지고 온통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도 뭐 인류대학을 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짓인지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그게 육체적 죽음으로. 그리고 이 죽음은요 마지막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죽고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고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죽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살고 사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와 죽음 아래에 굴레에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은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존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 묶여 있는 존재. 그래서 철학은 진단을 하는데요 답을 못 줘요. 철학은 진단을 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해요. 근데 답을 못 줘요. 저도 그래서 답을 찾았다고. 답을 막 찾아다녀요. 근데 답이 어디 있냐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진단할 뿐만 아니라 답을 준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죄와 죽음 아래의 그 굴레 가운데서 그 사슬에 묶여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뭔가 안 해주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을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 살아가는 형제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연결시키시는 길을 만드셨다. 죽고 죽는 인생, 살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저희 장충단 교회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더 깊이 나누며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괄호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이렇게 일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외워서 해야 돼요. 외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만 드릴 거예요. 종이 한 장만 드리면 여기 지금 종이처럼 세 가족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 가족이 오늘 처음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통성명하고 오늘 내 컨디션을 같이 나누고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원하죠? 어떻게 행복하죠? 왜 인간이 이렇죠? 하는 것에서부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쫙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쫙 나가야 돼요. 이게 복음지시라는 거예요. 복음지시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교회를 다녀야 되겠네. 그래야 다음 주에 올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밥 먹으러 오나요? 그 밥은 집에서도 먹어도 되죠. 네. 그것보다 더한 어떤 더 깊고 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에서만이 줄 수 있는, 그죠? 장충단 교회에서만이 줄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수도 없이 들은 겁니다. 하지만 새가족부 교사들은요, 일목요연하게 주어진 시간, 작은 시간 안에 그것을 새가족들한테 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충단 교회를 정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아마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일에, 금년에 정착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정 목사님한테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과만 시연을 한 거거든요. 일과만 시연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4과 정도로 압축을 시키고 4과가 다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배경이 또 오래된 분들은 일과만 해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고 바로 목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2과, 3과 정도 하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줄 분들도 있고 그것은 이장 목사님과 같이 상의하시면서 그 세 가족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네. 제가 세 가족을 맡고 있는 지익형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연세가 84살 거의 아버지 꼴이 되시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장으로 이제 제가 연결하고 하는데 자꾸 안 가고 자기가 목장으로 진행하면은 또 낯선 사람을 만나게 돼서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좀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데 차권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차도 3번을 갈아타고 그 2부에 참석하시고 저하고 계속 이제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교육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겨야 되는데 제 마음에도 이분을 잘못 이렇게 넘겼다가도 어떤 그 안 좋은 사례가 생겨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교회를 혼자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중에 거의가 내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도 좀 접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방식은, 장침은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목장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자꾸 목장으로 가는 거를 싫어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제 입장에서 교회 쪽의 그 행정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안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새 가족들은 밀려오는 그런 분들은요. 우리 이병훈 전임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 새 가족들 상황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각 팀장님들이 계시고 담당 목사님 계신 곳이 새 가족에 맞게 이분은 바로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품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계속 품을 수는 없어요. 계속 품을 수는 없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새 가족 사역이 필요해요. 이 공동체 안.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낯설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목사가 되면 철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처음 만나는 분들 낯설어요. 얼굴 빨개지고요, 쑥스럽고요, 그래요. 그런데 새 가족들은 더 하고 그 연세에 교회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낯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새가족부에서 좀 더 이렇게 챙겨주시지만 이창훈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목회실에서 이런 새가족, 이런 특징을 가진 새가족이 계십니다 하고 이제 목회실에서 안을 내주시면 목장을 담당하는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속할 수 있는 목장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혼자서 그런 분들을 2명만 만약에 붙은다면 새가족상 못해요. 그분들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집사님은 새가족에서 나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목자리 하셔야 돼요. 네. 새로운 목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동체 안으로 자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해야지 새가족 교사 한 분이 몇 분 잡고 있어가지거든요. 이제 1차 전도 초청, 2차, 3차 초청해서 새가족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 거쳐가야 되는데 그 한두 분 붙잡고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목회실에서 그 100점 만점짜리 공동체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분을 이해하고 우리 목장에 한번 품어볼게요 하는 그런 목장이 있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목장의 목자와 예비 목자랑 같이 주일날 식사 모임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권사님이 그 어르신을 소개해 주시고 그 목자와 예비 목자가 그분과 함께 안면을 터서 티타임을 할 때는 그분이 모시고 가셔서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같이 그런 부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남전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6남 전도회가 있었어요. 6남 전도에 계신 분들은 너무 거동하시고 힘들고 모임하면 기도 안 들리신대요. 그래가지고 모임도 힘드시대요. 그래가지고 6남을 폐지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전도에서 6남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래도 형태만 유지하자 있는데 그분들한테 누구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황선 목사님하고 주익경 성도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받아주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뭐랄까? 그분들도 자신들도 힘드시다 보니까는 누굴 이렇게 받아주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또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어떤 말로 하자면 카르텔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카르텔이라고 하면 좀 비약한 거고 하여튼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커뮤니티 유대감이 있다 보니까는 새로 오신 분을 이렇게 품으려고 하시는 그런 게 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귀찮아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새로 오신 새가족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분을 받아야 되는 목장의 입장도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분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권사님이 다른 공동체에 무슨 직장이나 하여튼 관련해서 다른 공동체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집사람도 똑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이 왔을 때에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받아주잖아요. 그 현장에서 간음해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목사님 그런 모고는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우리 목장에 보내지 마세요. 정말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목사님 장애인들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실제로 그런 목장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 그래서 그 목자는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장애인 목장을 섬기겠습니다. 저는요, 그분들에게 90도로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장애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장애인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없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건강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독합니다. 아주 이 변화되는 속도가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적어도 장충난교회의 새가족 교사님들 여러분들 속한 목장 여러분들만큼은 새가족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더 큰 마음을 가지세요. 더 큰 마음 가지시고, 다른 목장에서 불편해하는 분들, 저희 목장으로 모시고 갈게요. 예를 들면 아까 주경성님 같은 목장, 저희가 속한 목장으로 모시고 갈게요. 새가족부에서 보면 보이세요. 그런 분들을, 아니 전도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오셨는데 새가족부까지 거쳤는데도 갈 목장이 없다면 그 교회는요, 병든 거예요. 중병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받아줄 목장이 없다? 그럼 그 교회는 진짜 예수님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긴 하냐 이 말이죠.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새가족부에 계신다는 것은 새가족을 섬길 마음이 있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제가 우리 목장으로 한번 우리 목장에서 품어볼게요. 그렇게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병호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새가족 오시고 탁진수 성도님 새가족 양육하고 계신데 주경 성도님 그 옆에 같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갈 때마다 오셨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가면서 그분이 계시는 게 좋은 건지, 근데 그분 또 그것도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긴 하는데, 좀 있으면 이것도 포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죠. 하나는 목회실에서 소개해서 함께 식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권사님 같이 인사하면서 티타임도 이렇게 연결해서 목장으로 소개하는 거 하나 하고, 그래도 그분이 정착이 쉽지 않다면 그런 분들을 마음에 둔 권사님 같은 분이 새로운 목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목회실이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죠. 그래서 그런 대상의 분들을 그 목장으로 섬기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목장. 네. 있는 척하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틀리듯이, 아는 척하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틀리다 그런다. 교회에서 새가족부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정착하면 좋은데, 옛날 뭐 7, 80년대라든가 20년 전에는 그게 통했지만은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교육받고 실제로 교회 와서
성경에 관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고 형식만 갖춰갖고 이렇게 졸업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 1년쯤 지나면은 반 이상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어떤 그 확신을 갖고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날의 교육은 거의 여러분 형식만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교회 구조가 복잡할수록 건강하지 않고요.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여러분도 오시는 것만 해도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는요. 교회 토요일 날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바쁘셔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모임하자 그러면 그러거든요. 이렇게 세태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럴수록 심플해져야죠. 교회 구조가 의사결정도 심플하고 양육 구조도 심플해야 돼서 저는 새가족 사역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할 수도 없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고 목장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 안에서도 100% 소화도 안 돼요. 이제 1년 지나면 장로님 말씀대로 또 마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하거든요. 엄청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래도 생존율이 높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족을 두세 사람 계속 붙잡고 있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마귀가 그 세 가족 교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잡고 있는 세 가족들은 와르르 다 떨어져요. 마귀는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보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귀가 자꾸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생존력은 희박해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 세 가족 그 다음에 목장과 예배 이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주력해야 할. 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제가 이제 세가지고 뭐 부장도 좀 오래 하긴 했었는데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말씀 중에 예배 밥상, 교제 밥상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도대체 교제 밥상이 뭔가 했더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보니까 목장제도 이렇게 해서 목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 참 느끼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지 언젠가는 그 예배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부에 옛날에는 바뀌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주익경 성도님 얘기하는데 그 연세 되시는 분들이 그때 여기 새가족부에 계셨어요. 그래서 새가족부에 연세 드신 분들 뭐 5남, 6남 계시는 분들 새가족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옛날에 신학 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뒤로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자기가 뒤로 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부를 좀 다양성 있게 조금 하는 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연세 비슷하신 분들을 붙여드렸어요. 왜냐면 새가족부에서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뭐 되는 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거 좀 하고 네. 그리고서는 사실은 여기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목사님 좀 한번 지금 우리 새가족부 좀 교사님들 연령층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보강을 해야 하는 층이 이제 30대 40대 30대 네.
네, 그 연령층을 좀 보강을 해주면은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갈게요. 또 이쪽은 질문이 없어요. 여성도 대통령 하는 시대입니다. 네. 제 나이대가 그렇게 교사로서 이렇게 바나바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새 가족을 가리키는 교사가 많지 않아서 저보다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새 가족들을 제가 여러 명 맡았었어요. 근데 외국인도 맡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 와서 그 공부하는 이제 유학생도 맡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가족도 제가 맡아봤거든요. 그런데 네, 맡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했지? 뭐 어렵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양육일지 양육일지를 꼭 쓰십시오. 쓰셔서 주중에 이번 주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안부를 꼭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주일날 미리 입구에서 환대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게 새가족부죠. 먼저 입구에서 기다리셔서 주중 연락하셔서 환대해 주시면 그분 마음은 벌써 열리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도 예배 안에 또 목장 안에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너무 큰 부담을 드린 건 아니죠.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부분이죠. 네. 부담돼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 네. 지금 저희 그 바나바 여기 오신 분 말고 AB로 바나바들이 있어요. 네. 개건 바나바. 제가 많이 이제 금연해가지고, 왜냐면 저희 CCC 간사들도 있고 공부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여기 개군으로 했는데 저희가 교재가 다 바뀌고 뭐 예전에 그 교재를 한다 해도 지금 방법도 그렇고, 그분들은 만약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럼 그 기존적으로 하겠지만 그분들은 따로 목사님이 그 지금 명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겠다 해서 지금 개근으로 해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해주시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이 좀 오라 그러는데 오기가 좀 그런가 봐요, 조금. 근데 이제 언제든지 맡겨만 주면 저희가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 걱정을 하거든요. 연령대가 전도가 20대도 있고, 물론 청년부 보내주면 되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개근을 목사님께서 명단을 보시고 그분들도 조금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라니까 우리 기존 돼 있으니까 오기가 그런가 봐요. 아침에도 저희 이제 큐티도 하고 목사님 이성 목사님 이제 하시니까 그 성경 공부도 기존 다른 목사님이 했었던 것도 좋지만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전 이거 가르치려면 그것도 들으라니까 듣기가 좀 분위기상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분들도 만약에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다 못하니까 인원을 수용 못해 그분들도 있거든요, 명단에. 네. 그분들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수교회는 자원 귀한 자원들이 많아요. 제가 이 내용을 여기 지금 칠판에 한 이 내용을 40기까지 했어요. 40기까지. 그리고 그 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트레이닝해서 40개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학력이 대학 나온 분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적어도 이 내용, 복음의 핵심, 십자가, 적어도 복음의 핵심만큼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렇죠? 이분이 이 세 가족이 딱 한 번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딱 한 번만 나왔을 때에 들어야 할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만큼 내가 전해줄 수 있어야지. 그것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냥 나를 위해서라도 그 복음의 핵심만큼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들한테 했는데요. 제가 40기를 했다니까요. 40기. 한 40명이 아니라 40기 한 기가 20년, 30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학력도 없고 어느라는 그분들이요. 복음의 핵심.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건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이것을 숙지하고 세 가족이 오면 그 짧은 5분 동안 10분 동안 복음을 전해줘요. 그렇죠? 내일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줘. 꼭 만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가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자원들이 충분히 많다고 저는 보고, 우선 뭐 객원들도 객원이지만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소중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코칭을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새 가족은 새 가족이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죠. 자신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한 자식들한테도 내가 예수 믿는 복음은 전해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 질문 앞에서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약간은 제가 부담을 드리는 거지만 영혼을 섬기는 건 부담 없이는 안 되죠.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귀한 시간을 내신 거고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 79년 된 우리 교회 정말 새로운 교회로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다음 모임은 2월 명절 푹 쉬시고 2월 18일 주일날 제가 우리 이창 목사님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되고 AI 로봇이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짐승에게 없는, 로봇에게는 없는 정말 나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 나의 영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왜 사람은 다를까? 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게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울 수 있을까? 왜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지? 아무래도 자기의 존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에 붙여주시는 영혼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부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주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향중단교회 공동체가 모든 세대의 다양한 분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지 학력이 없는 분들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충단교회 오면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부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